1941년도에 일본의 진주만 기습. 영화를 보면 미국이 엄청 반격을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어쨌냐? 반격도 제대로 못하고 처절하게 당한 게 실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를 신이라 하는 일본이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미국을 이겼다. 이제 전쟁에서 다 이겼다. 그렇게 환호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원래 공습이 1차, 2차, 3차였는데 딱 1차, 2차 공습만 하고 그럼 3차까지 했으면 미국을 완전히 끝장냈을 텐데 3차 공격을 안 하고 일본군이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후에 미국의 군사학자가 말하길 일본이 원래 3차 목표까지 원래 목표였던 3차 목표 공격까지 했으면 3차 목표가 유류저장소, 잠수함기지, 선박수리시설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3차 공격으로 없어져 버렸으면 미국은 반격하는데 최소한 2년은 더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데 철수해버렸습니다. 왜냐? 사실 진주만 공격의 기습의 핵심 목표는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항공모함이 막 몇 척도 있기도 하던 항공모함들이 신기하게 그날따라 한 척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지휘자가 당황을 했다 그래요. 자기들이 공격을 못한 항공모함에서 반격이 곧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철수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 전단 같은 전단이 원래 계획은 그날 이미 진주만에 입항에 있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진주만으로 오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것이 연착이 돼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공모함들이 살아가지고 미국이 반격을 할 수 있었다. 역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사 행하신 천상회의, 그 성경에 몇 번 없죠? 그 천상회의와 바벨탑 심판 사건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바벨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벨은 뭐냐? 바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바랄은 섞다, 혼잡하다, 혼란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9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바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바벨이란 말이 오늘 이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바벨, 그럼 뭐냐? 섞는다, 혼잡하다. 사탄이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축복에 자꾸 뭘 섞어서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다고요? 바벨이라는 것입니다. 바벨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것이다. 실제 성경에 보면 바벨론 같은 나라들 나오죠. 이후에 바벨탑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것이 바벨탑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바벨론은 혼합 문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바벨을 심판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벨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오늘 본문 좌우를 보면은 앞에도 족보요, 뒤편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계속 족보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말이 뜬금없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냐? 이제부터 바벨 사건이 터지는데 원인이 바로 이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단일 언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사실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만 해도 영어 못해서 엄청 고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때는 단일 언어다. 엄청난 축복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악용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악용이 문제예요. 예.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셨고 그 큰 축복들을 걷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이제 언어가 이제 하나라는 그 축복을 가지고 악용,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갑자기 벽돌이란 말이 나와요. 예.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시작이 어디서 되냐? 바로 이 벽돌이란 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시작이 벽돌 문화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벽돌을 원어로 말할 때 라베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라베나라는 말이 생겼냐면 바벨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뒤집은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라베나라고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바벨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 단어를 뒤집어가지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언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글로는 모르고 원어를 봐야 됩니다. 즉, 섞어놓은 진흙. 벽돌은 뭐예요? 섞었다는 거예요. 섞어서 진흙하고 짚하고 섞어서 만든 벽돌. 그 벽돌로 만든 바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본주의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뭐다? 뭔가를 섞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악의를 섞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벽돌 문화, 혼합주의, 인본주의 문화의 시작이 바로 여기다 성경학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문화, 앞으로도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도 문화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종말로 갈수록 사탄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 더 심해지는 것이 바로 문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성과 탑을 건설하여. 이제 건설 계획입니다. 건설 의도를 밝히는데, 이제부터 건설 의도를 밝히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나옵니다. 인간의 의도, 인본주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인본주의의 출발, 바벨탑 사건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신본주의죠. 근데 학자들, 우리가 인본주의를 할 때 그 인본주의가 뭐가 문제냐? 이제부터 나옵니다. 예, 그래서 또 말하되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예. 하늘에 닿게 하여. 성과 탑을 건설하는 것.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인간이 살기 위한 삶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아까 바벨이 뭔 뜻이라고요? 혼합, 섞는다. 여기 좋은 곳에 뭘 자꾸 섞어요. 예. 그래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의 방법은 뭐냐? 항상 좋은 곳에 뭘 섞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의를. 예. 동성애자들 자꾸 주장하는 그 헌법에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꼭 바꿔서 성평등으로 바꾸자. 그렇게 주장합니다. 언뜻 평등하니까 좋은 말 같죠. 그러나 그들의 말은 악의가 섞여 있습니다. 악의를 조심해야 돼요. 좋은 곳에 악의를 섞어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당했습니다. 무심코 그냥 평등이니까 좋은 말 같아서
성평등으로 미국이 바꿨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예. 동성애가 밀려버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동성애자들이 약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설득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공격하냐? 고발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그렇게 공격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교회가 유치원을 운영해요. 하나님 가르치려고 하죠. 그러면 동성애자가 딱 와가지고 내가 유치원 교사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예, 다른 말 안 하지만 의도가, 악의가 섞여 있는 거예요. 와서 뭘 가르쳐요? 동성애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고 교회 유치원에 와가지고 동성애가 좋은 거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딱 알고 목사가 막았더니 바로 고소고발, 단체 동원해가지고. 그럼 그 목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 가는 거죠. 교회가 지금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이렇게 악의를 섞는다. 사탄의 공격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하자. 건설하면 건설한 거지 왜 하늘에 닿자? 그 말을 해요. 악의를 섞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이 인본주의 바벨탑의 죄악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의 의미는 창조 사역에 대한 반역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반역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희한하게 대적을 해요. 반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세계적으로 보면 건물들 자꾸 높이 짓잖아요. 예. 무조건 높이 희한해요. 마귀가 자꾸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1000m 1km도 못 가면서. 예. 실제 이때 바벨탑 높이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바벨탑하고 유사한 탑들이 이제 중동에서 많이 발굴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학자들이 추정을 한 결과 몇 미터냐? 9m입니다. 겨우 9m 올려놓고 하늘에 닿게 하자. 닿기는 뭘 닿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9m 해놓고 이 사람들이 겨우 교만한 것입니다. 바벨탑의 창조사역의 반역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들어간 말. 복합적이에요. 항상 보면. 예. 인간의 교만에 대한 죄가 바로 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말인 것이죠. 예. 그래서, 예. 바벨탑의 죄악 첫 번째는 인본주의의 죄는 교만이다.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은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런 의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나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반역의 의도가 들어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말은 뭐냐?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의지. 요즘은 학교가 어디고 인간의 의지를 그렇게 강조시켜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겠다.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든 어디든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 이 의지를 위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지를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교회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그래서 순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 따라서 뭐냐면 순종의 강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
성경 어디에도 자기 의지를 관철해서 뭐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의지를 관철시켰으면 그 아들 모리아산에 번제단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독자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친 것입니다. 독자까지도. 물론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밤새고 새벽에 갔다는 말은 아침에 갔다는 말은 밤을 새고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슬픈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하나님의 의지에.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순종입니다. 첫 번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수동적 순종이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능동적 순종입니다. 점점 깊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기도를 했다. 그런데 성경적 사고로, 성경적 의미로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완전한 순종을 했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 무엇인가? 순종의 강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순종,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뭐죠? 하늘에 닿게 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두 번째가 우리 이름을 내자. 영광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반역, 교만의 문제고, 두 번째는 영광의 문제입니다. 바벨탑 인본주의 제약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나라 유명한 산들 이름 내는 것 우리도 참 좋아하죠. 우리나라 유명한 산, 심지어 금강산에도 가면 설악산이고 북악산이고 항상 가면 그 바위에 뭐 있습니까? 누가 이름을 꼭 새겨놨어요. 바위를 또 깊이 파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봤자 후에 사람들이 거기다 뭐 합니까? 밤에 볼일도 보고 소변도 보고 별거 다 하죠. 그런데도 또 오늘날도 열심히 또 이름 내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새긴다고 안 했습니다. 내고, 이름을 내고, 이 말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이 뜻입니다. 이걸 참 경계해야 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봤자 좋은 게 없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죠. 그리고 4장에 이어 4장에 하와가 또 한 번 죄를 짓습니다. 그 시작 1절에 보면, 원문을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데, 원문은 그 말이 아니고 아들을 낳고 내가 하나님처럼 아들을 낳았다,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원문의 원문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으로부터 창세기 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자기 아들들이 서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처절한 사건을 겪습니다. 부모가 피눈물 나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하와가
깨닫습니다. 끝에 24절에 보면 하와의 고백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내가 했다 드러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 드러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절대 복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일을 했더라도, 일을 해서 뭘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치는 날, 우리 생을 마치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지막 할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에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자들이 끝에 마지막에는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옛날 참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 시골 농부의 7째 막내 아들로 태어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어려운 시골 농부 막내 아들이니까 어렵죠. 그런데도 홀로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학비 벌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학비 벌어가지고 당시 최고 명문이던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의대 등을 졸업하고 젊어서부터 이제 지방에서 지방 의대 교수를 시작하여 나중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그리고 또 대한면역학회 회장 등을 영입하며 또 영국에서는 올해 의학자상을 탈 정도로 입지전적인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예, 이황재 교수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이분은 초창기부터, 인생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이제 나이도 많으시죠. 끝까지 거의 순탄하게 계속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분입니다. 네, 아주 드문 케이스죠. 이 정도면 참 대단해요. 어디 자랑할 만해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분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데도 제가 어느 날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결론이 뭐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가 시골 농부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계속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성공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복을 주시는구나. 성도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예,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숨기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리고 내 공로 내 힘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긴 죄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를 인정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이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고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쓰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름 쓰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름을 뭐하고? 내고, 이 말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 집도 높게 지어도 돼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건물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예, 넓고 크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특별히 창세기에는 문장의 주어로 나타납니다.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예,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인생의 주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그것을 창세기 전반에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바벨탑의 두 번째 죄악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영광을 가로챈 죄악이다.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통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까지 어기는 문제. 바로 통치의 문제. 첫 번째는 교만의 문제, 두 번째는 영광의 문제, 세 번째는 통치의 문제.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의 문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통치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힘으로 땅에 이 지면에 바벨탑에 살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한 것이에요. 이 말은 창세기의 하나님의 명령. 땅에 충만하라.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채워라. 또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탑의 죄악.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결국 심판에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땅에 흩어져 버린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바벨탑 심판 사건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바벨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 제국. 제국의 이름이 어디서 왔어요? 바벨탑에서 온 것입니다. 바벨탑. 신기하죠? 예.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18장. 이 말은 바벨탑 문제가 어디까지 이어진다? 저 종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바벨탑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바벨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 어떻게 됩니까? 겨우 50년도 못 가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들어 보이십니다. 학자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게 그 강대, 천하를 이집트까지 다 점령했는데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신기하죠? 예. 역사적으로 이런 바벨론으로 일어난 나라들 다 처절하게 망합니다. 최근에는 어디가 그랬죠? 2000년대 이라크가 그랬습니다. 이라크 그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인데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신바벨론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라크로 그냥 알던 거로 그냥 썼는데 사담 후세인은 계속 바벨론이다. 자기 나라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렸죠. 예. 바벨론. 예.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의 혼합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벨들을 대대로 심판하신다. 그 최종판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이어서 신기한 말을 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이 바벨탑이 뭐냐? 바벨론이 뭐냐? 귀신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내가 주인이다. 자기들이 주인이고 신이다. 신이 될 줄 알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귀신의 처소가 됐다. 실제 바벨탑은 아람어로는 가스게이트, 신의 문이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신의 문이다.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지만 실제는 어떠냐? 귀신의 문입니다. 마귀들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발굴된 그 고대 아수르 점토판이 있어요. 거기에 바벨탑의 후신인 지구라트 설계도가 발굴이 되는데 층층마다 뭐가 있냐면 우상의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우상의 문, 귀신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을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 이 바벨론이 뭔가 이어서 써놨는데 첫 번째는 귀신의 처소요. 두 번째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그리고 그 위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런 곳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떻다고요? 이 바벨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디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의 죄악.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우리 주 예수를 따르는 이 축복의 길에, 생명의 길에 마귀는 어떻다고요? 자꾸 뭘 섞어놓으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려고 교만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자기 이름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로채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인간 자기 의지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대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고 나의 축복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바벨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악용해버리니까 거기다 뭘 섞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자기의지를 내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큰 축복, 언어가 하나라는 축복, 그래서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케 해주고 온 지면에 그들을 흩어버리는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벨을 심판하신다. 이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역사 속에 인본주의,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들이 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본주의들은 항상 그럴듯했어요.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공산주의도 인본주의죠. 예. 엄청나게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항상 생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처절한 심판, 징계가 따르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가 있고 결국 주권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신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 축복의 길에 생명의 길을 전심으로 따르면 자꾸 뭘 섞으면 안 돼요. 그게 바벨이기 때문입니다. 바벨의 뜻은 섞는다, 혼합한다. 본문에 나온 바벨의 대표적인 세 가지. 첫째, 하나님께 반역하는 교만의 문제. 교만. 항상 입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순종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의 순종 때문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순종의 강도가 깊어진다. 하나님의 의지의 순종. 두 번째는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 참 많이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죠. 우리는 심심하면 자기를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예, 그러나 뭘 하더라도 어떤 복을 받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통치를 대적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 공부에 게을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따르는지 아닌지 자꾸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라도 검증해야 돼요. 예, 그러므로 이렇게 세 가지, 교만의 문제, 영광의 문제, 통치의 문제, 이 세 가지 바벨에 속지 말고 우리 주 예수를 전심으로 따라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처럼 끝까지 이 싸움에 전진하여 우리 대대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또 산업을 일으키고 또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와 우리 주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